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이 임하자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한순간에 3,000명, 5,000명, 10,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본문 1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스데반의 일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순교를 당합니다. 돌을 맞아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성도들이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엄청난 고난이죠. 여러분, 장사하던 사람이요, 바로 예수 믿는 집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니까 그 장사하는 집에 들어와 가지고 돌을 던지고 괴롭히니까 자기 생업에 위협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니까 여기 있다간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도망치고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로 방방곳곳으로 흩어졌는데 바로 1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베니게라고 있습니다. 바로 페니키아라고 하는 무역의 중심지로 가서 거기서 장사하러 가는 사람이 있었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은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바로 그 섬으로 가서 바로 섬으로 도망치면 쫓아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사람은 안디옥, 바로 여러분 로마의 3대 대도시였어요. 하나는 로마의 중심지인 바로 로마였고, 하나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고, 세 번째로 로마 제국에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큰 도시에 가면 먹을 것도 있고 직장도 있고 또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숨어 있으면 못 찾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도망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들이 도망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뭘 했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친구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못 살겠다고 도망쳤는데, 도망친 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은요, 내가 상황이 좋으면 그렇게 취미 활동하듯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다가 내가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 그러는 듯이 복음을 버려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 자체가 자기 생명이고 복음 자체가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붙들었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피해를 봐도 복음으로 살려고 했을까요?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뭐냐면 당시 이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라는 두 제국이요, 정말 세계 최초의 세계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한쪽이 져버리면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짐승보다 못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에 자기 운명이 걸린 겁니다. 젊은 남자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처럼 여러분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정말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면 좋지만 그때 여러분 4, 5천 년 전에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소식을 들려줄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엄청난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나냐면 바로 그리스 도시국가의 연합, 그리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이 병사가 42.195를 쉬지도 않고 죽으라고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이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여인들과 아이들을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번역된 말씀이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탈진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바로 올림픽 최초의 종목으로 채택된 경기가 뭡니까? 바로
마라톤 경기예요. 그래서 이 마라톤 경기는 42.19, 이 기쁨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던 그 병사를 기념하게 만든 바로 올림픽 최초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왜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복음을 바로 차용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승리하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괴롭히고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승리케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는 절대로 이 죄를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옥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죄로부터 승리하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이 승리의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충고나 권면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와 철학들은 다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충고하고 권면일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따를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율법이 정말 수많은 충고와 권면들이 가득해요. 근데 구약의 결론은 뭡니까? 아무리 좋은 가르침과 충고와 권면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 인생의 축복을 위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복음은요 충고나 권면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승리의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되고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승리와 축복이 나의 승리와 축복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이 복음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어도 절대로 이 복음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한테 정말 좋은 거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봤더니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 어머님 모시고 가고 우리 자녀들 데리고 가서 함께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어디가 정말 아팠는데 어디 갔더니 그 약을 먹었더니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파하는 우리 식구들이 생각이 나고 아파하는 우리 가족들이 생각이 나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그 의사를 소개하고 그 약을 소개해서 함께 치료되고 함께 나음을 입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지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자기 생업의 위협을 받아 먹고 살 일이 깝깝한 순간에도요 이 복음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너무 이게 기쁘고 좋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들려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 뭡니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영접이란 건 뭐냐면 왕으로 모셔드리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정말 그냥 고개 한번 끄덕이고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인생의 왕이 되셔서 정말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내가 왕이 되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주인이 되면 행복할 것 같죠. 문제는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변덕스러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자녀들의 부모가 되고 내 사업체의 오너가 된다고 우리가 불안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정말 우리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일희일비하지 않고 다 그분께 맡기고,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독교 강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오늘보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평안을 얻는 참된 비결이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왕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4년 동안 장교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상관에게 보고한 순간 끝입니다. 내 책임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제가 보건대 제 생명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겠고요. 제 미래, 제 진로, 제 결혼, 제 모든 것들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맡기면요, 그때부터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답이 없는 곳에 답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서 오늘도 나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바로 그분 안에서 바로 내 약함을 고백하며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며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만나서 그 뜨거운 연애를 할 때는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지만 우리의 약함과 악함이 드러나면 상처를 주고받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 바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은혜를 누리게 되면 바로 어떻습니까?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바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복음에 대한 살아있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안디옥 교회가요, 누가 세웠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20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때문에 아시아가 복음화가 되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장로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전 꼭 물어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교회가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로운 비전과 꿈을 꿈꾸며 기도하고 준비해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람도 정리하고 역사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9월 13일 이전에 이렇게 기념 행사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행사적으로,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참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비전과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준비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정말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편견이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당연히 구원 받겠지, 죽어서 천국 가겠지. 그리고 뭐라 합니까? 예수 믿었어도 공부는 잘해야지, 예수를 믿었어도 돈 많이 벌어야지, 하나님이 하려면 학벌도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하면서, 우리는요, 이 복음이 엄청난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복음은 한쪽에 딱 제껴놓고 복음 플러스 알파로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데 한눈을 파느라고 우리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우리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 이 복음의 이 엑기스가 희석이 되어버려요. 약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계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벌 좋은 목사님들은 또 학력이 좋은 목사님들은 목회를 잘 못한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워낙 학벌주의 사회다 보니까 자기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 학력을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 교단의 모 교회 보면요 주보에 목사님 학력이 들어가 있어요. 서울대 출신. 여러분 그러는 순간 복음의 영역은 정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학벌도 자랑할 것이 없고요, 외모도 자랑할 것이 없고 지식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오직 복음만 자랑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진짜 그야말로 복음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름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만큼 별 볼 일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바로 순전히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전했더니 이 가장 강력한 복음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알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까? 바로 이 복음 안에, 이 말씀 안에 정말 영원한 능력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정말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에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는 정말 깜깜무소식되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걱정도 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우리가 계획하고 또 사람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이런 인간적인 준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어요. 핍박과 박해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한쪽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임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식인가 싶어가지고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을 감독자로 보내가지고 이게 이단 교회인지 제대로 된 교회인지 도대체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가서 딱 이 안디옥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봤더니 깜짝 놀란 겁니다.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바로 22절 23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라고 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봤더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꽉 막힌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감독자로 보낸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로 23절 보시면 22절 보시면 바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로 성경은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로 착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착한 사람이니까 진짜 착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착하다는 이 토브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다.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 정말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룬 사람, 바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편견이 없는 사람, 사람들을 축복하고 환대하고 환영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가서 봤더니요 자기가 옛날에 이 유대인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형편없었을까요? 얼마나 부족했을까요? 모르는 것들이 많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편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열려있는 사람이었고 그들 가운데는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 때문에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복음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다 보니까요, 옛날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지? 내가 저 사람한테 과거에 어떻게 했지? 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보호를 받고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고 은혜가 임하게 되면 바로 그 용서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자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도요,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전주 땅에서도 광주 땅에서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 사람이 깡패이고 형편없는 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저 사람이 변화해가지고 주님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정말 주님의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서 지역의 초남이 성지에 있는 유황검이라는 사람은 바로 전주에서 김제로 내려가려면 이 사람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만석군이었고 이 김제 일대 최고의 부호였어요. 게다가 이 집에서 부리는 사람이 이 노비가 1000여 명이 넘어가지고 정말 이 노비들을 부리다 보니까 노비들을 때리기도 하고 노비들을 못 살게 굴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정말 천주교 신자지만 캐톨릭을 통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기 노비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형제요 가족요라고 하면서 400명 이상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이서의 초남이 성지가 1791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제가 되고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리당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다 보니까요, 저희 천암 데려다 오다 보니까 이 초남이 성지 들어가는 도로를 확장 공사를 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제가 지나가 그쪽으로 운동을 하는데 일주일에 막 관광버스가 한 수십 대가 거기로 들락날락해요. 왜요? 그만큼 중요한 곳이고 그만큼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전국 곳곳에서 정말 여러분 이 김제 바로 계속 말씀드리죠. 금산교회도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 부리는 노비가 머슴이 장로가 되고 자기가 송로가 되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조덕삼 씨가 자기 집 머슴을 장로로 무릎을 꿇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하게 잘 하니까 바로 자기 사비를 들여서 평양신학교에 바로 신학교를 보내서 자기 돈으로 공부시켜가지고 금산교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자기 노비를 모셔가지고 평생 그 목사님께 충성하면서 이 교회를 일으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편견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인데, 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항상 좋은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에 휘달리면 우리는요, 은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먼저 보고 정말 나쁜 것을 먼저 보고 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허물을 끄집어내가지고 혀를 차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분열하고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편견을 내려놓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은혜를 보기 시작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축복하고 그 은혜를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기 시작할 때 정말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19절에 보는 것처럼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환난이 임했다 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던 바로 핍박자요 박해자요 그야말로 원수 같은 사람이 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아무도 이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 없었어요. 근데 누가 믿어줍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수백 킬로 떨어진 다소라는 곳에 찾아가서 이 사람을 믿어주고 함께 교회로 가서 함께 주의를 해보자라고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선교사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바로 이 사역을 맡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바나바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나바가 되면요 교회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바나바 같은 사람 때문에 여기 성도들이 다 뭐라고 불리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눈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안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고 저 사람에 있는 능력을 바라보면서 사울처럼 과거에 이렇게 원수가 됐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일꾼이 될 것을 믿는 이 기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장은 바로 양적인 개념이고 숫자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졌다고 하면 부흥은 뭡니까? 질적인 개념이에요. 이제 진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에 세계 최대의 교회는 100만 명 이상 되는 교회가 있고 여러분 수만 명 이상 되는 교회는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는 많은데 진짜 부흥,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과연 몇 개나 될까? 주님만이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는 있는데 진짜 부흥하는 교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바로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27절에 보시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요 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큰 흉년이 들어갈 것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어질 거야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근데 글라디오 황제 때 진짜 세계 경제 공황이 와버린 거예요. 정말 이제 장사가 안 되고요, 직장에서 잘리고요, 우리나라 1997년 IMF 때처럼 그런 위기가 오니까 이제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성도들이 밥벌이가 안 되고 선교사님 후원도 안 되고 목사님 사례도 못 드리고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30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29절의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우리도 힘든데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핍박까지 더 받고 있지 않냐, 박해까지 받고 있잖아. 우리는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지금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성도들이 힘들어하니까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 조금씩만 나눠서 저 형제들을 도와주자. 왜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가 되어서 저 사람을 도와주자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조했다 했는데 부조가 디아코니아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한 몸이 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섬기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서 지역만 해도 우리 이서교회가 있고 이서 중앙교회가 있고 이서 제일교회가 있고 완주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형제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장사하면서 경쟁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다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요, 저 멀리 있는 저 미얀마 땅에서 지금 내전으로 고통하는 그 교회, 또 우리 아도니아 성도, 우리 버라케 성도, 우리 성도 같이 예배드리지만 지금 에티오피아가 내전으로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인데 우리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여 있지만 예수를 같이 믿는
바로 그 형제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부흥의 모습이고, 여러분 정말 부자 교회들이 많은데요, 나누기에 인색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나누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우간다 오폭교회, 우리 70주년 기념교회 작년에 우리가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섬겼던 우리 정동준 선교사님, 여러분 갑자기 모교회가 어려워져서 후원이 끊겨가지고 파송교회를 잃어버렸는데, 김제 상골교회라는 시골교회, 우리 교회 가봤더니 우리 교회보다 작더라고요. 성도도 작고, 그 교회가 주파성 선교사로 모셔가지고 그분을 후원하니까 그분이 지금 우간다 땅에서 얼마나 힘있게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와 협력하면서 우간다 오폭 구원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가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세울 때 지금 50명이 60명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당을 지었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150명을 돌파하고, 아이들이 이 공간이 너무 좋으니까 와가지고 그 그늘에서 쉬고 놀고 정말 배우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정동준 선생님이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당하셔가지고 한동안 좀 쓰러지셔가지고 좀 힘들다가 다시 회복이 되셨는데, 여러분 우리 정동준 선생님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약간 트라우마가 오셔가지고 좀 힘드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 변방에 있는 우리 이름도 몰랐던 선교사님들, 이름도 몰랐던 오폭구원교회 그 사람들, 저 우간다에서도 저 8시간 이후에 변방 지역에 정말 우리가 이 선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거기다 어떻게 교회 지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교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부흥은요, 이 상황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흉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신 일이라면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고 나중에 괜찮아지면 주님 일 할게요, 예수 믿을게요, 순종할게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요, 그 나중은 내가 장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장담할 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나중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시간입니다. 나중은 절대로 안 돌아올 수 있어요. 나중에 부모님께 효도한다? 오늘 밤에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헌신하면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 나중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읽어보시라고 여러분 나눔지 뒤에 여러분 잘 아시는 두 분의 목사님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지난 3, 4년 동안 이 지역의 영적인 토양을 알고 특별히 전주 지역을 보니까 정말 역사적으로 1980년대 초반에 이 이동희 목사님 한 분과 원파련 목사님 한 분, 지금 두 분 다 생존해 계세요. 물론 지금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980년대 초반에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주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제가 알고 그 교회도 가보고 그 교회에 계신 분들도 만나보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내가 신문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70년 역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전주대 도서관에서 바로 이 전주 안디옥 교회 바로 또 이 역사 자료가 있더라고요. 또 이 바울교회 역사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역사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참고하다 보니까 그 교회 역사 자료를 좀 봤는데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먼저 여러분 전주 안디옥 교회 너무나 잘 아시죠? 이 교회 설립하신 바로 이동희 목사님은 이미 19년 동안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하시면서 정말 많은 부흥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주 진임록교회, 임실 오수교회, 전주 신흥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교회가 한 12명 되다가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되니까 이 목사님이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선교를 하려고만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970년대 여러분 아무도 선교에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라 성령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니까 그래서 그 선교를 하려는 타이밍을 놓치자마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분 10명 20명일 때는 안 싸웠는데 500명 600명이 되니까 교회가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방들을 짓기 시작하고 파들이 날라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를 옮겨가고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980년에 전주 안디옥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에서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에서 다 비난을 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사입이다, 이 목사님이 잘못됐다 하면서 오히려 이 목사님을 비방하면서 개척교회를 방해했어요. 근데 이분은 기도하면서 그래서 500만 원 빚져가지고 군산 비행기 경납고 그 깡통을 들고 와가지고 빚을 져서
바로 오늘날 안디옥 교회에다가 자리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모든 성도는 선교사다. 이게 첫 주일 설교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재정의 70%는 무조건 선교비로 쓴다. 그리고 20%는 이 깡통 경납고 가져온 빚을 갚은 데 쓰고 10%만 교회 운영비로 세운다.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사람들을 보내시고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를 선교를 보내니까 교회가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본인도 알고 교인들도 알고 사람들이 알면서 진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네. 성도들이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장측 최대의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한 교회가 최대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92개국 424명 해외 선교사를 여러분 한 교회가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이동희 목사님 세 자녀들도 다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국민일보에서 원로에게 듣는다 시리즈 이렇게 기사를 내면서 이동희 목사님 기사가 나와 있는 걸 제가 보고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10년 예산을 세우지 않고 결사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안디옥 교회 개척 전에 심어있던 교회들에서는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도 선교하려고 하면 예산 때문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주의를 막는지 알고 자기가 개척에서는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부흥에서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선교비를 중심으로 지출했는데 1997년에 외환위기가 와가지고 달러당 850원이 2,000원이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똑같이 돈을 들여도요 선교사님이 받는 돈은 반토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희 목사님 어떤 결단을 하느냐? 선교사님 실수령에게 맞춰서 우리가 교회를 지급한다.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선교비가 3배가 더 늘어나게. 그래서 이때 95%까지 재정을 95%까지 선교비를 지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적을 매주마다 매월마다 매년마다 이걸 체험하면서 진짜 이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구나. 주님의 교회구나.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여러분 시간 있으면 읽어보시고 빨간색으로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자가 되어도요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것을 나누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싸우게 되어 있고 타락하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원로에게 듣는다 이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비슷한 일들이 이 바울교회라는 교회에서도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원파련 목사님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이 원파련 목사님도요 바로 1983년 전주 안디옥 교회가 정말 개척된 2년 후에 바로 이 동전주 성결교회라는 곳에 부임을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요 정읍 성결교회에서 이미 6년 7년 동안 목회로 담임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100명 교회가 800명이 돼가지고 정말 이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을 해보겠다는데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장하니까요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 말리다가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이 동전주 성결교회로 옮기라고 감동을 주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00명이라는 이 큰 교회를 앞두고 목회하던 분이 갑자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막 몸에 아프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용도로 거기를 가라고 하니까 동전주 성결교회를 간 겁니다. 근데 동전주 성결교회 갔더니 이 교회도 싸움이 나가지고 다 떠나버리고 7명 성도가 남은 겁니다. 7명. 거기 교회에서 바로 첫 설교 때 뭐였냐면 세계는 바울교구다. 바울이 세계를 교구로 삼았다면서 선교를 목적으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교회사에 보니까요 거기 있던 7명의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가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선교입니까? 여러분 85년에 그럴 만하죠. 그런데 바로 그래서 부임 5년 만에 교회 이름을 동전주 성결교회에서 바로 바울교회로 개명을 하고 바로 5년 만에 바로 선교사 4분을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100여 명 이상 되는 교회 바로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바로 50개 이상의 해외교회를 개척하고 특별히 큰 동합대학 바로 우간다 쿠미대학과 필리핀 바울대학을 그렇게 설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간다 쿠미대학의 지금 총장이 누구냐 하면 바로 홍이삭이라고 하는 가수의 지금 아버지가 거기 총장이거든요. 이 대학의 초대 총장을 이제 이 원페르 목사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오히려 우리가 있는 물질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축복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오히려 싸우게 되고 분란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먼저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목회 철학은요, 3기 목회라고 그래요. 바로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 행복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여러분 부담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지만 여러분 옆 사람 눈쳐 보지 마시고요, 그냥 감동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뭐라고 했습니까? 힘대로 부조하여 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저거밖에 안 하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고 능력 주시고 부흥케 하실 것을 제가요, 지난 5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요, 나중에 9월 달에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5월 마지막 주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4개월 당겨서 지금 6월 첫째 주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한편으로는 정말 부담을 드려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계속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감동 주시는 분을 한번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아마 역사적인 자리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제가 이전에 우리 권사님께 들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적처럼 부어주셔가지고 15년 전에 이 교회를 없는 것 가운데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런 부흥을 넘어서서 진짜 부흥,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지역의 교회들이 다 잘 되고, 정말 5대학 6대주에 다 선교사를 파송해서 다 잘되게 만드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통해 충성 봉사하며 이렇게 순종하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받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위해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 자기 인생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능력으로 채워주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